입니다. 제 23장 국가공직자 오늘 23장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국가공직자는 다른 말로 위정자, 정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사람 단수의 국가공직자가 아니라 복수의 국가공직자 또는 정부 시스템, 체계 이런 것들. 정부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잘 다스리도록 질서를 유지하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기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제 3장 4장을 하겠는데요. 사망을 보겠습니다. 사망이 좀 길어요. 사망이 긴데 함께 좀 읽어봅시다. 말씀드릴 거는 우리가 지금 참고 교재로 보고 있는 로버트 쇼 신앙 고백서 해설은 이게 이제 스코틀랜드 목사님이시고 로버트 쇼가 19세기 이 정도 분이셔요. 그래서 영국의 이 신앙 고백서하고 미국과 우리나라가 지금 택하고 있는 신앙 고백서가 약간 다른 부분이 여기입니다. 23장 국가공직자 사망. 왜냐하면 영국의 시스템은 왕이 교회의 수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와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살짝 좀 많이 바뀌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원래 로버트 쇼 신앙 고백서에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는 조금 길게, 즉 우리가 지금 우리 합동교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도 개혁, 그러니까 신앙 고백서 내용하고 일치하는 부분이 미국 지금 신앙 고백서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부분을 제가 발췌를 한 건데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사망 읽어봅시다. 시작. 국가 공직자는 말씀과 성례를 집행하는 권한이나 천국 열쇠의 권세를 취해서는 안 된다. 또한 신앙의 문제에 조금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양육하는 아버지와 같이 어떤 특정 교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머지 교파들보다 특혜를 주지 말고 우리들 공동의 주님의 소유인 그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다. 모든 교회 회원들은 누구나 폭력이나 위험 없이 그들의 신성한 기능의 모든 부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고 자유롭고 의문의 여지가 없는 자유를 누리도록 해주는 것이 위정자들의 의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 안에 정규적인 정치와 권징을 제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어떤 국가의 법률도 어떤 기독교 교파이든 거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회원들 가운데 그들 자신의 신앙 고백과 신앙에 따라서 교회의 정치나 권징이 정당하게 시행되는 것을 참견하거나 강요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모든 국민들과 그들의 선한 이름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 위정자들의 의무다. 그들은 종교와 불신앙을 구실로 어느 누구에게도 그 어떤 모욕, 폭력, 욕설이나 상처를 줌으로써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모든 종교적이고 교회적인 집회들이 방해나 소동 없이 열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위정자들의 의무다. 이게 사망인데요. 지난주에 사망 잠깐 봤던 데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앞에 부분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국가공직자는 말씀과 성례를 집행하는 권한이나 천국 열쇠의 권세를 취해서는 안 된다. 천국 열쇠의 권세가 뭐냐면 치리, 권징 이거거든요. 말씀과 어떤 치리, 권징, 말씀과 성례, 그 다음에 권징 이것을 어떤 이것을 침범해서는 안 되고 신앙의 문제에 조금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원래 영국에 있던 그 신앙 고백서에서는 국가가 어떠한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총회를 개최해서 총회를 개최할 권한이 있고 총회를 개최하는 데까지는 국가가 하고 그 안에서 이제 총회 안에서 신앙적인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교회가 자체적으로 하도록 돌보고 또 이단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국가에서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영국 상황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그렇게 어떤
교회 안에 정치적인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간섭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교파들 있잖아요. 영국에는 뭐 성공의 국가 영국 교회밖에 없으니까 교파가 없는데, 실제로는 많은 교파들이 있거든요. 미국 안에서도 여러 교파가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교파에 특혜를 주지 말고 여러 자식들, 다양한 자식들을 품는 아버지처럼 그 어떤 나라 안에 모든 종교, 교파의 경교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질서를 유지하는 면,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해줘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이제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국가 공직자 또는 정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다. 그러니까 그게 영적인 기관은 아니지만 국민들과 교회가 자유롭고 평안하게 그런 종교 활동을 하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돌보는 것이 국가가 하는 일이다, 또는 정부가 하는 일이다. 이제 이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여기 뒤에서도, 사망 뒤에서도 보면 심지어는 종교가 있으나 없으나 신앙이나 불신앙들을 막론하고 어떠한 구실로도 그들이 상처나 고통을 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거나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정부는, 국가는 교회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 완전히 별개의 그냥 다른 세계,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른 별개의 세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국가, 정부, 어떤 세속 권력은 마귀의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아까 13장 1절처럼 모든 위에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를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질서 유지를 위해서 만들어 놓는 어떤 그런 권력이기 때문에 요는 그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다.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은 순종하고, 또 그 권력이 그 어떤 권세를 나름대로 질서를 유지하는 대로 따라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완전히 영적인 기관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모든 국민과 교회들이 평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위에 있는 권세들 또는 정부도 만들어 놓으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건 뭐냐면, 독재 정권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아주 부패한 정권이라도 그들이 온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막 뭐 시위를 하고 집회를 하고, 그래서 그 사람 이들 물러가라 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명백히 하나님께서 하라 명하신 것을 못하게 하거나,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려야 했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거나, 아니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라고 강요한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동성애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괜찮다고 법으로 정하고 뭐 하라고 강요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항하고 그것은 아니라 말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 외에 다른 그냥 신앙적인 문제 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그들이 다스리는 대로 우리가 협조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정치 색깔이 다르다고 저항한다거나, 뭐 어떤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아니라고 한다거나, 굳이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어떤 국가의 어떤 질서를 유지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요즘 같은 시대에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아주 그 정치적인 색깔이 아주 분명해서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러한 시대가 요즘 시대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뭐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나 또는 보수 정권이 정권을 잡았을 때나 보면은 거의 대통령 선거나 이런 걸 볼 때도 별로 큰 표 차이가 안 나요. 대부분이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거의 반반이에요. 거의 반반. 그 반반에서 살짝 여기가 많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 살짝 여기가 많거나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정치적인 그런 색깔이 다르다고 내가 지지하는 정부가 아닌 다른 정당이 딱 그 정권을 잡으면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그냥 다 아니다, 못한다, 따를 수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것도 이제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딱 되면 또 무조건 옳다, 이렇게 가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정권을 지지하거나 뭐 이런 것은 정치색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나라와 민족을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교회가 잘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만 해주면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또 위에 있는 건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크리스찬들은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많은 경우에 그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종교보다, 우리의 신앙보다 정치적이 위에 있어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야. 근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 지역이 지지하지 않는 다른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거기에 대해서 모든 비난이 일색일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다른 지역에서는 또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는 또 엄청난 비난 일색이 많아요. 우리가 여기 광주에만 살고 있으면 사실 그거 못 느끼잖아요. 서울만 가도 와, 이 생각이 이렇게 다르구나. 정말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뭐 광주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윤석열, 김건희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비판하잖아요. 그리고 막 그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밝혀가지고 다 싹 다 잡아 넣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서울에만 가도요, 뭐 이야기를 딱 이렇게 나누어 보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옛날에 그 왕과 국무 뭐 이렇게 국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들 핍박하는 거를 왕과 왕후를 핍박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근데 그게 여기에만 있으면은 그게 이상하게 생각되잖아요. 근데 다른 쪽에 있으면 이쪽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해요. 아니 어떻게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고 전직 그 영부인인데 그렇게까지 이렇게 심하게 비난을 하거나 심하게 할 수 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이런 정치색에 이렇게 너무 왔다 갔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성경에서는 전혀 그런 정치색을 말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보면 이 조항은 원래 신앙 고백서의 미국식 개정이다. 영국 부분하고 좀 다르다는 거. 그다음에 17세기 영국 종교 개혁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단을 진압하고 부패하는 예배를 금지하거나 개혁하는 것 같은 일들이 국가의 책임이었는데, 여기 미국식 개정에서는 이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하지 않아요. 다만 종교적인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역할만,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교회의 바른 교회의 표지라고 하는 게 말씀을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집행하고 권징을 하는 거거든요. 7일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의 표지이기도 하고 교회의 어떤 권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침범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권징 이단을 진압하고 부패한 예배를 금지하거나 이런 것들은 교회 정치에 관한 것이지 국가의 정치에 관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재판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 일반 재판 법정에서 교회 문제를 다룰 때가 있는데 정치적인 문제나 신앙에 관한 문제는 일반 세속 법정에서 전혀 터치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민주 헌법에 의해서 뭐 국민들의 권리들이 제대로 보장이 되냐 내지는 절차법이 제대로 됐냐 뭐 이런 것들 뭐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규칙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일들을 뭐 선거를 통해서 뭐를 했는데 뭐 부정선거를 했다 이런 거 그래서 재판을 하는 것을 보면은 그 교회의 헌법 뭐 그 규정대로 잘했는가 이거를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신앙적인 외의 다른 부분을 일반적인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지 어떤 교리라든지 그 안에 교단법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를 판단하지는 않는다. 이제 그런 면이 이제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들이 이제 있고 교회와 국가의 제도적 분리에 대한 이 사상은 미국적 상황에서 나중에 발전한 거다. 지금 그 미국적 상황이 우리 상황 그대로 이제 우리 받아와 가지고 우리 미국의 민주주의 방식과 우리나라 민주주의 방식이 뭐 선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르긴 해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세속 권력이 교회의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성경에 나오는데, 자, 우시야 왕이 제사장 역할을 강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시야를 나병으로 치셨잖아요. 이게 뭐냐면 세속 권력이 교회 안에 교회의 어떤 제도에 어떤 개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시야는 교회와 국가라고 하는 두 질서 사이의 구분을 침해했다. 그러니까 국가의 부분이 있고 교회가 가지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두 개가 달라요. 국가 공직자들은 말씀을 전하고 성례를 시행하는 일, 천국의 열쇠의 권세, 그러니까 이게 권징이거든요. 천국의 열쇠의 권세를 취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참 교회의 표지는 복음 선포, 성례 집행에 더하여서 권징 행하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누가 교회의 구성원이 될지 못될지를 결정하는 것은 교회의 기능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 회원의 자격이 없으며 주님의 성찬을 받도록 허용돼서는 안 된다. 그 당연하죠. 근데 이거를 어디서 결정을 해야 되냐면 교회 안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근데 이제 이게 지난번에 이제 칼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듯이 제네바 교회에서 세르베투스를 이단으로 화형시킬 때,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이 이단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국가 권력이 그것을 논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아닌 거죠. 근데 그때 당시는 어떤 국가 권력과 교회와 뭐 역할이 정확하게 그렇게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았었고, 그래서 제네바 시의회에서 그것을 이단으로 결정을 할 때 이단의 결정에 대한 모든 판단은 칼빈에게 또 제네바 교회에 맡겼어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판명이 되니까 제네바 시의회에서 화형을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도 종교적인 이유로 국가에서 사형을 시킬 수는 없어요. 현대 법으로 보자면. 근데 그때는 그것이 또 일반적이었고 그런 면들입니다. 근데 사실은 구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이는 신조에 따라 구분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구별은 세속사회가 아니라 교회에서 행해지는 것이다.
우리는 교회의 온전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별과 번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 권징은 열쇠의 권세다 그랬고, 교회는 교회 회원들의 불경건한 행동에 대해서 훈계, 견책, 일시적인 수찬, 정지, 출교, 이게 이제 교회에서 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징벌들이에요. 예. 훈계와 불러다 놓고 훈계할 수 있고, 뭐가 잘못돼, 당신은 뭐가 잘못됐습니다, 이거에 대해 고치십시오, 이야기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견책할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이 교제 금지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잘못하면은 한 달 정학, 무기 정학, 퇴학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예, 여기서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의 교제에서 잠시 교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견책에 의해서 할 수가 있고요. 수찬정지, 일시적인 수찬정지는 그런 교제 금지와 더불어서 성찬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 제일 큰 거는 출교. 아예 그냥 교회를 못 나오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 어떤 형법상의 뭔가 이거를 징계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교제권 안에서 이렇게 함께 못하게 하는 것들은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이런 것도 사실은 교회 안에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권징조차도 요즘에는 교회에서 별로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국가 공직자는 신앙의 문제 해결에 조금도 간섭한 권리가 없다. 그러나 양육하는 아버지와 같이 어떤 특정 교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머지 교파들보다 특혜를 주지 말고 우리들 공동의 주님의 소유인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다. 그러니까 교회를 보호하는 것, 이것이 국가의 의무다.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특히 이제 뭔가 좀 보수적인 정권이 잡을 때는 그나마 교회를 조금 더 보호해주는 면이 있는데, 진보적인 정권, 내지는 좌파 정권들이 잡으면 약간 교회를 이래저래 좀 이렇게 공격하는 면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우려를 표하는 면들이 사실 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를 들자면은 교회를 직접 공격하지 않는다 치더라도 여러 가지의 어떤 게 약간 맞물려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권 때는 코로나 시국에 맞물려서 신천지를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신천지를 파헤치면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교회들이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그런 쪽으로 확산이 됐고,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로 많은 그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진 면이 있었어요. 그럼 기억하시죠? 근데 그 보수 정권인 또 윤석열 정부 때는 우리가 봤을 때 정말 뭔가 정치를 어떤 사심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교회에서 활동하는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하는 면들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 다시 또 이재명 정권, 또 이 민주당의 정권을 잡아요. 보면은 이제 이번에는 통일교나 이런 여러 김장한 목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전 정부의 그런 문제점과 결부돼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상당히 교회를 힘들게 하는 면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되게 놀란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번에도 이제 우리 다른 분하고 좀 이야기를 좀 했는데, 회사에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 생각에는 통일교, 신천지, 교회가 다 비슷한 걸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정부에서 막 그런 것들을 이제 공격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교회 자체를 굉장히 좀 뭔가 좀 안 좋은 이런 단체로 약간 생각하는 그런 면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하고 또 기억하고 그런 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부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정부를 세우신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창조주시고 섭리하시는 주권자시라면 정부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운 어떤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뽑고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면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의 역할과 교회 역할을 구별해야 되고요. 또 국가와 교회는 두 개 독립된 제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나 이 말이 국가와 교회가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교회가 국가 공직자들을 존경하고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종할 책임이 있는 것처럼 같은 이유로 국가 공직자는 교회의 기능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교회와 국가는 서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지원하는 그러한 제도다.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자신의 교회에 정규적인 정치와 권징을 제정해 놓으셨다. 그래서 교회 정치와 권징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친히 만드신 것이다. 또 종교개혁자들은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는 다스림과 권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교의 권징이 없이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서신과 고린도전서만 대충 읽어도 이건 명백한데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권징을 실패한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를 책망했거든요. 그래서 권징이라고 하는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사람들이 지금 잘 모르는데 교회의 장로와 집사 이런 직분을 세워놓은 이유가 뭐냐면, 특별히 장로를 세운 이유가 뭐냐면 권징을 위해서예요. 근데 이 권징이라는 것이 그냥 무조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처벌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생활하도록 돌보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네바 교회에서 칼빈이 장로들을 12장로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제네바 교회는 칼빈을 비롯한 5명의 목사와 교구 목사와 12명의 장로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12개의 교구가 있었고 그 장로들이 그 교구의 교구장인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래서 사람들을 계속 신방하고 만나고 그 가정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이 가정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생활하고 있는가를 살피고 그런 면들이 잘 안 되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되면 계속 문제가 생기면 교회의 장로 법정 당회를 열어가지고 그 안에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견책이나 수찬 정지나 이런 출교나 징계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결정을 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장로라고 하는 개념은 지금 말하자면 교구장 개념인 거예요. 교구장, 교역장 이런 개념들. 그렇게 해서 사람이 어떤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돌보고 말씀 안에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 생활도 얼마나 잘 하는지, 말씀 성경 읽기나 공부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참여하는지, 가정에서는 아이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잘 가르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세세하게 교회에서 돌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수가 많아져서 그렇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서 막 그렇게 적극적으로 가정들이나 그 사람들의 신앙을 돌보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을 못해.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것들을 최대한 잘 개입하고 돌보고 이끌고 이러한 면들을 해야 된다. 그것이 권징이다. 이제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국가가 개입할 문제는 아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징이 정당하게 시행되는 것을 참견하거나 강요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모든 국민들과 그들의 선한 이름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 공직자들의 의무다. 그러니까 정부의 의무는 국민들을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무가 정부에 있는 겁니다. 또 그들의 종교 또는 불신앙을 구실로 누구에게도 어떠한 욕설이나 폭력이나 상처를 줌으로써 고통당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면들. 그다음에 그리스도인들도 검을 휘두를 권리가 없고 비방할 권리가 없다. 검을 휘두르는 것은 무력을 사용하는 거죠. 어떤 공권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국가의 어떤 권한을 교회가 침범해서도 안 되고 교회의 권한을 국가가 침범해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종교적이고 교회적인 집회들이 방해나 소동 없이 열릴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국가 공직자들의 의무다. 좋습니다. 교회가 국가 공직자들을 존경하도록 부름받는 것처럼 위정자도 교회 자체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방해하지 않도록 종교를 보호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 볼게요. 사항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국가 공직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세금과 공공 비용을 지불하고 그들의 합법적인 명령에 따르고 양심을 위해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백성의 의무다. 믿음이 없거나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국가 공직자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위를 무시하거나 사람들이 그들에게 복종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교직자들도 그런 의무를 면제받지 못한다. 교황은 그들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권한이나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들은 이단으로 단죄하거나 그 밖에 다른 구실을 내세워서 그들의 통치권과 생명을 박탈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조항은 통치자에 대한 백성의 의무를 진술합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의무가 있어요. 국민의 의무. 이 조항에 따르면 통치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막 인격을 무시하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쨌든 나라를 다스리는 국가 권력자들 또는 위정자들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면이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지하는 정부는 막 존중하고 내가 지지하지 않는 정부는 막 깎아내리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국민 전체의 선택이잖아요. 우리가 다수결로 무엇이든지 선택을 할 때 다수결로 결정된 것은 아무리 표 차이가 많이 안 난다 할지라도 존중해 주는 것이 사실은 그게 우리 전체 공동체를 존중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진짜 몇 표 차 안 나게 이게 통과가 됐어. 그러면 그만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걸 반대를 한다. 그러면은 일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한번 딱 결정이 됐으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가 반대를 했더라도 전체의 전체의 결정으로 결정이 된 거니까 거기에 존중하고 따라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거든. 그런 면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정된 국가 권력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협조해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격을 존중해주고 이런 게 필요하고, 실질적인 의무가 뭐예요? 납세 의무. 세금도 잘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세금도 잘 내고 그들의 명령에 양심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백성의 의무다. 이 양심적인 것은 뭐냐면 신앙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것. 즉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라 한다거나 하라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면 헌법적인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다. 이 이야기인 겁니다. 위정자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다른 교파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권위에 복종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뽑아놨어요. 대통령 뽑았는데 대통령이 불교 신자나 아니면 무신론자야. 근다고 해서 말 안 듣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그 말에 따르고 합법적인 명령에 우리가 따라야 된다. 책임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믿음이 없거나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공직자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위를 무시하거나 사람들이 그들에게 복종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명제는 교황주의를 논박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
이때 당시에 교황들이 어떤 국가 권력자들이 하는 뭐 그런 행위에도 굉장히 관여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셨단 말이에요. 이 세금을 냈고 사도들은 신자들에게 통치자가 이방인이더라도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가르침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세금도 내야 되고 뭐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통치자를 선택할 때 그들의 신앙적인 자질을 고려해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국가의 지도자를 뽑는 것은 또 나름대로 이 논리로 뽑고 또 신앙적인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를 뽑을 때 우리가 선거를 하잖아요. 뽑을 때 당연히 신앙이 있는 사람들을 뽑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정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세우신 정부는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운 거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세우신 그런 영적인 기관은 아니지만 일반 은총의 어떤 기관이에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깝다는 거죠. 그런 면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떤 대통령 선거를 할 때도 그렇고 무엇이나 할 때도 그렇고 신앙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 사람이 우리하고 신앙은 다르지만 훨씬 더 깨끗하고 뭐 훨씬 더 뭐 능력 있고 그러니까 신앙은 그냥 별개의 것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어떤 국가 공직자를 뽑는 어떤 기준이 사실은 신앙적인 부분이 분명히 들어간다는 걸, 신앙적인 자질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3번 이 조항은 교직자들도 국가 공직자에게 복종하는 의무를 면제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교황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세속 권력보다 더 위에 있거든, 자기들이. 심지어는 왕을 뽑을 때 뭐 교황이 뭐 좌지우지하고 뭐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의 모든 어떤 교회 구성원들 또는 교회의 모든 성직자들 뭐 이런 사람들도 국민의 한 사람이에요. 그 면은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래서 납세의 의무나 또 해야 될 모든 의무들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교직자들과 교회의 자산은 민영사상의 사건을 다스리는 세속 권력으로부터 자유롭다라고 가르치는 교황주의를 음악한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때 당시에는요, 천주교에서 교회의 재산은 국가에서 건드릴 수 없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국가에서 그것도 교회의 재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분명히 개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교회도 또 이 성직자도 어떤 국가 권력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니까 이런 면들은 분명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사도의 명령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일반 원리다. 그래서 교회와 정부의 권위는 서로 구별되는 독특한 지배권을 행사한다. 그랬고요. 4번 이 조항은 교회는 국가 공직자의 통제권이나 그들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 간섭할 권한이 없다라고 진술한다. 그러니까 교회가 나라에서 행하는 어떤 일들에 막 이렇게 간섭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국가에서 행하는 어떤 일들은 국가의 어떤 시스템 안에서 법 안에서 행하는 것이고 교회는 또 교회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그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교황은 한때 막강한 권력으로 세속 문제든지 영적 문제든지 가리지 않고 온 세상을 상대로 절대권을 행사를 했다. 또 국가 공직자들이 종교의 자유에 간섭하지 말아야 하는 것과 똑같이 교회 지도자들은 국가 본연의 일에 간섭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나라의 법이나 국제와 공직자에게 불복종할 권리를 가질 때가 언제냐? 어떠한 법이 공정하지 않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그 법에 불복종할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니다. 악법도 법이에요.
일단 법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법을 바꾸는 데 있어서 뭔가 힘쓸 부분은 있겠지만 일단은 그 법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인정하고 있는 법은 따라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모든 법 체계가 결국은 부당하고 불이한 법률들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법률적으로 어떤 그 법의 논리 안에서 그것을 고쳐 나가야 될 부분이지 이것을 불공정하다라고 판단해서 우리가 그것을 무조건 거부하고 따르지 않으면 따르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예요. 원리는 어떤 권위라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하라 하거나 명령하시는 것을 하지 말라고 금지할 때 우리는 불복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복종해야 된다. 이걸 제외하고는 다 현재 법을 따라야 된다. 그러나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법이 있다면 그 법을 고치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고, 이런 면들입니다. 우리가 정부의 정책을 좋아하지 않고 정부가 부당하다고 생각할지라도, 심지어 그것이 우리를 불편하고 괴롭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불복종하는 데에 대한 핑계거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국가공직자가 끝났고요. 결국은 이 나라의 정부 시스템도 하나님이 교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정하신 일반적인 제도다라는 거, 그리고 국가가 그 모든 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그런 위정자들을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그리고 서로 국가와 교회는 서로 어떤 간섭을 하고 서로를 강요해서는 안 되고, 또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존중하고 또 거기에 복종해주고 이 질서를 유지해 주도록 그렇게 협조하는 면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이제 24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